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52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듣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율법을 토론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예수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절기에 참여하라고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인데 그 율법의 명령을 따라 요셉의 가족은 유월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남자에게만 의무적이었던 이 유월절 제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참여한 이유는 예수님의 12살 성인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소년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갖게 되는데 12살은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12살 된 남자아이를 율법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고 보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절기뿐 아니라 모든 계명에 대하여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12살이 되셔서 율법의 아들이 되는 성인식을 하기 위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부모와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을 다 마치고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아들이 하루 동안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모가 모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을 알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동네의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대규모의 그룹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길에 항상 강도들이 있기 때문에 강도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움직일 때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의 그룹으로 따로 나누어서 나아갑니다. 주로 여자와 아이들은 앞장서고 남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함께 오는 줄 알았을 테고 요셉은 예수님이 항상 어머니와 함께 다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머니와 함께 가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마리아를 따르지도 않고 요셉을 따르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루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함께 오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은 순간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걱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온 것은 하루길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은 것은 3일 후였습니다. 3일 동안 찾은 것입니다. 친척과
친구들을 찾으며 예수님을 찾았을 것이고, 6월절 절기 이후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길을 떠나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으니까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요셉과 마리아는 정신없이 찾았을 것입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열심히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일 후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본문 4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놀라워했을까요?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은 샥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부모는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보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디나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두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부자가 받는 고통에 대하여서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마치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을 몸과 마음이 다 겪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지옥에 간 것처럼 엄청난 고통을 몸과 마음으로 다 겪었습니다. 그러는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습니까? 부모와 떨어진 3일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율법 교사들과 율법에 대해 묻고 대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론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예수님은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성전에 머물며 율법에 대하여 더 아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되는 성년식에 공식적으로 율법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12살이 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리신 선택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으셨던 예수님께서 부모를 따라가기보다 율법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위하여 성전에 남기로 스스로 내린 결정이셨습니다. 율법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12살 된 예수님께서 생각한 내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 인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영적인 교제의 상태로 발전하고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할 것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걱정했을까요? 그런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런데 왜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이제 12살의 나이가 되어 성인이 되었는데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율법의 말씀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살의 나이에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겠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겠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알고자 하셨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이 하고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의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몸과 마음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12살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인식하셨을 때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아버지의 집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셨은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이 잘 믿고 또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의 한 해가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